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발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진실보다 거짓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의로운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진리를 거부했고, 권력은 정의를 말했지만 의로운 이를 죽였습니다.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즉, 이 세상은 언제나 겉으로는 정의와 진리를 말하나 속으로는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과 함께 타협할 것인가? 그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붙들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중립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오늘 찬송가사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편에 서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에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리는 변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변하는 인간의 권력이나 생각과 기준을 따라 살 것이 아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따라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위해 오셨고 진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어떤 죄의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당장은 진 것 같아도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시대 일명 컨페싱 처치라 불린 고백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가 권력에 굴복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든 진리는 단순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셔야 하고 어떤 인간도 교회의 통치자나 절대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나치 정부가 독일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 교회의 인사, 설교, 교리를 통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도구가 아니며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도 혈통, 민족, 인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으로
이 같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은 곧 독일의 혈통만이 우월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리아인 우월주의와 정면 충돌합니다. 결국 그들은 당시 나치 정부를 지지하던 대부분의 교회들과는 달리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 1934년 5월 바르멘 선언을 하게 됐는데, 나치 정부가 그들의 나치 사상을 독일 교회에 주입하고 예수님마저도 아리아인으로 왜곡할 때 그들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며 거짓이다 라고 당당히 외친 것입니다. 이에 결국에는 반대하는 수많은 목사 성도들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고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때 고백교회 중에서도 강경파인 보네포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목사들 극렬히 저항하며 감옥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리하여 나치 시대 동안 교회는 불의에 압도당했지만, 그러나 결국 나치는 전쟁에서 패망하였으며 반대로 고백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지킨 역사는 역사의 길이 남아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지켜야 하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지키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는 모범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예수 이름을 금지하고 교인들을 투 핍박했을 때도 그럼에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결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로마의 무덤 카타콤의 신자들은 그들은 땅 아래 무덤 속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면서도 육체의 생명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참된 생명이라 이 진리를 붙들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종교개혁 공동체들 역시 교황의 권위와 면죄부와 인간의 행위를 거부하고 오직 성경, 은혜, 믿음 이 세 가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며 교회의 타락과 거짓에 맞섰습니다. 또한 영국의 청교도들은 국가가 예배와 신앙을 통제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국가도 막을 수 없다며 이 진리를 고수하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일본의 카쿠레 키리스탄들도 기독교를 믿으며 가족, 형제, 자식까지도 모두 죽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시나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숨어서 신앙을 200년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꼽투교회 역시 정치 권력과 타협하라는 끊임없는 압력과 점차 세속화되는 교회 현실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른다는 그러고 외치며 순교까지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데,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린 이디오피아의 꼽투교회는 이 진리를 붙들고 지금까지도 믿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위하여 사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지만 과거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 산 것처럼, 또한 예수께서 진리를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와 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침묵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한다면 진리는 훼손될 것입니다. 또한 정의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의를 일으킬 뿐입니다. 욕을 욕으로 맞댄다 해도 다른 죄를 짓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칼을 드는 대신 자신이 희생하셨고, 보복하는 대신 용서하셨으며, 침묵하는 대신 끝까지 십자가 언덕에서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악의 고리를 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칼의 길입니까? 침묵의 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강하고 불의가 세상 가운데 넘쳐도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진리는 지켜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며 함이로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 그 다음 장 19장에 보면 십자가라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군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수없이 외칠 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고, 이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진리를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는 진리를 증언하셨다고 나오는, 여기서 증언은 헬라어에서 법정 용어로 뜻이 생명을 걸고 증명하는 것, 법정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의 삶 전체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진리를 지키고 증언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며 때로는 혼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남을 해하거나 불의한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며 악을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거짓과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참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오래 기도하고 자신을 내어주며 정직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증언하며 손해를 감수하고 혼자가 되어도 물러서지 않으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다시 한번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하신 후 기도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했던 순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도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